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죠.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함께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자와 사도로 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기도의 종류가 4가지가 나와요. 뭡니까? 간구와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의 종류인데요. 우리 오늘 제가 제목에 뭐라고 돼요? 시작. 남을 위한 간구를 보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팀 이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중보기도 이렇게 야유회를 가는데요. 여기 근데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같이요.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보니까 중보자는 누구라고요?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중보기도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할 수 있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무슨 기도라고요? 남을 위한 간구다. 그러면 여기에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중에 남을 위한 간구가 뭘까? 그래, 중보기도에 해당하는 게 뭘겠어요? 간구일까요? 기도일까요? 도고일까요? 감사일까요? 자, 그렇죠. 답이 나왔어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헬라어를 좀 적었는데, 이해가 좀 잘 되시라고 적었어요. 간구는 데에세이스, 이런 말인데요. 그 다음에 기도는 프로슈케, 그 다음에 도고는 엔큐크세이스, 그 다음에 감사는 유리카스테아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단어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 뜻도 좀 다른 거예요. 자, 간구는요, 여기 나와 있듯이 청원하다, 기도, 이제 간구라는 데세이스 이 말은 청원, 기도, 간구 다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헬라어로 이렇게 풀었으면 이런 뜻이에요. 긴박한 시작.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 우리가 막 이렇게 갑자기 긴박하게 기도가 막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특별하게 이거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간절히 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흔히 웃기는 말로 간이 저리도록, 간이 어딨나? 이쪽에 있네, 이쪽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다 그러는데요. 진짜 여러분 기도를 세게 해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배가 땡기고 아프다니까요.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몇 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간구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모든 경건한 아뢰는 걸 기도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고는 여기에 뭐라고 해요? 회견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터뷰, 우리가 오늘날 말로 인터뷰하다 할 때에, 그렇게 쓰는 말도 여기에 도구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교류 가운데 하는 게 도구인데, 간단하게 어원을 말하면 회견, 도구,
간구, 기도. 어떻게 보면 도고는 위에 간구도 그다음에 그 위에 기도도 다 포함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헬라어로 풀으면 이런 뜻이래요. 시작.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한 간구. 우리가 그럼 이때까지 중보기도 한다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내용이 많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내가 다시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중보기도라기보다 정확하게 무슨 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도고 기도. 이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런 이렇게 교단 안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한 분이 중보기도라고 하면 안 돼. 도고 기도라고 하는 게 정확한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오랜 습관상 중보기도 했으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중보기도가 나와도 오늘 성경적으로 무슨 기도다? 도고 기도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기도 속에는 감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감사의 말과 감사를 드리는 것, 이걸 보고 이렇게 유카리스티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감사예요.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이라고 애들이 항상 예배를 마치고 일단 식전 행사를 갑자기 앉아 있는데 우르르 얘네들 어디 가나 물 마시러 다 단체로 가라 했더니 뒤로 와가지고는 이렇게 꽃을 달았는데 아주 새롭고 좋았어요. 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에게 스승에게 감사하는 말이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해서.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도에 뭐가 들어가야 돼야 됩니까? 감사. 그래서 이 모든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는 간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도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도고 기도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하지만 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정확하게는 도고 기도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도고를 하려면 중보하려면 있잖아요. 기도를 받은 측하고 내 관계가 뭐여야 됩니까? 좋아야 되지. 예. 그리고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 그 사람도 내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하고 도고 기도 해주려고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형편도 알아야 되겠지만 주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랑 친한 사람이 부탁을 해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부탁해요.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그렇지요. 주님과 내 사이가 뻑뻑하게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면 물론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으로 늘 좋은 관계에 있어야 될 줄 믿고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중보 기도가 빨리 응답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영이 내가 주은이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영이 주은이에게 가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그 기도하는 대상에게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면 그 응답을 가지고 누가 찾아가나요? 천사가 찾아가 일하지. 부리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에 응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그 사람 사이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천사가 파송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내 가족들, 친구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하면 그에게 파송되어서 천사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더 나아가면 천사가 그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더라도 뭐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막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이 천사가 그 사람에게 있는 이 막는 세력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거나 또 남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보 기도는 그 사람 속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과의 뭐하다?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다윗 왕이 내 양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죠? 내 양을 빼앗겼어요. 근데 다윗 왕이 빼앗겼구나 하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 가지고 사자와 곰이 이렇게 물을 갔을 때 따라가 가지고 아가리를 벌리잖아요. 그리고 곰을 아가리를 벌려가고 뺏어오는 것처럼 실은 우리의 중보기도는 이러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다윗이 다쳤을까요? 안 다쳤을까요? 피 한 방울 안 흘렸을까요? 엄청 막 사자가 막 핥혔겠지요. 예, 곰이 막 물어가지고 찢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상상을 동원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한다 할 때는 이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만약에 막 중보기도하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 많이 당하겠지요. 그래서 중보기도할 정도 되면은 내가 먼저 믿음 안에서 좀 굳건하게 강하게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군인 보세요. 군인이 맨날 비실비실하게 비쩍 말라가지고 북한 군인이 그렇다 하되 빼짝 말라가 못 먹어가지고 그러면 진짜 싸워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뭐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군대 가면 아침, 점심, 저녁 밥 새끼 요새 잘 주잖아, 맞지? 예, 잘 주고 이렇게 잘 먹어야 또 운동할 시간도 주지요. 예, 운동도 하고 몸을 탁 만들어가지고, 예, 우리 아들도 그렇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현민이가요 군대를 딱 갔다가 휴가를 딱 왔는데요, 힘이 막 세진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짐승을 만드는 남자를 짐승으로 만드는 힘세게 만드는 게 군대. 그래서 잘 갖다 드리고 남자는 반드시 군대 가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피트하듯이 자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좋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영적으로 뭐예요? 건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딱 믿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가질 수 있는 신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예요. 아들이고 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떠나면 천국 아버지 집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죠. 아멘. 예. 이거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앙의 단계입니다. 신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신분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뭐 해야 될까요?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것 없이 그냥 겨우 신앙생활을 했다. 하늘의 상을 받을 상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김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통해 섬기면서 상을 받을 준비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신랑, 나는 신부.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의 신분으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영적 전사로서 살아가는 신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뭘 강조합니까? 오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예, 신부가 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신부.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나를 위한 직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신랑, 나는 신부. 예, 나를 위한 직분이고 남을 도와주는 이 역할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사는 다른 거예요. 영적인 전사는 뭐합니까? 나에게 있는 악한 영과 사울뿐만 아니라 실은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인들이 건강하고 이렇게 건장한 군인들이 지금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이 땅에 6.25 전쟁 이후에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서 군대를 가도 왜 가나. 요즘 군인들이 더 해이해져가지고 어제 이제 친정 식구들이 결혼식이 있어갖고 오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그 54단 그 뒤쪽을 지나오면서 예전에 그 뒤에 우리 언니가 직장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랬대요. 막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고 내려오게 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직원을
근로자들을 그렇게 빡시게 훈련했는데 지금 군대보다 더 세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빡시게 일하고 이렇게 육체적인 건강을 키워내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요즘 시대는 다 구석탱이 구석에 들어가서 폰하고 게임하고 하루 종일 쳐다보고, 예. 그렇게 하면 건강해지지 않아요. 몸도 마음도 안 건강해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발전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인들보다 그 시대의 근로자가 훨씬 더 훈련을 빡시게 받았다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했는데요. 이렇게 그 군인들이 결국은 목적이 뭡니까? 전쟁이 터지면 전쟁에 나가서 악한 적군을 물리치는 것이 군인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전사가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LB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전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있잖아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는 이미 어떤 족속들이 있습니까? 7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지만 뭐가 필요했습니까? 전쟁이 필요했잖아요. 싸워서 물리치고 정복하고 싸워서 물리치고 정복하고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잖아요. 우리 몸에는, 우리 영에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몸에는 뭘로 가득 차 있다? 악한 영, 귀신들이요 몸에 꽉 차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그 기도 많이 해주세요. 뼈 마디마디마다 혈관마다 보혈을 흐르게 해달라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 뼈와 마디마디와 이 살과 피부에는요 악한 영들이 엄청 들어와 있다는 거. 이것이 이해되면 아멘입니까? 예, 여기 이해가 안 되면 좀 영적으로 아직도 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 있는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내 몸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고 전쟁 안 치르면은 이것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한 영과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렇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내 가족과 내 이웃과도 그들을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뭐라고 하냐? 영적 전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평생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요즘처럼 회개 기도하고 이제 2년, 3년 차잖아요. 요즘처럼 여러분을 공격할 때가 있었습니까? 요즘처럼 공격할 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 하는 사람이 회개 기도를 100번 하고 200번 하고 300번 하고 고비는 계속 오더라고요. 200번도 찾아오고 500번일 때 찾아오고 800번일 때도 찾아오고. 제가 이번 주에 엄청 고비가 왔어요. 근데 빨리 회복돼. 하루 이틀 만에 여러분의 중보 기도로. 그 다음에 금요일 날요 다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니까요 이 공격들이 갑자기 확 벗어나고 제가 어제는 그 전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요일 날 그렇게 됐는데 금요일 날 회복되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공격받을 때 있잖아요. 혼자 집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요 믿음이 약해서 누군가를 기도하기 힘든 사람도요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할 때 훨씬 더 중보 기도가 강력해지는 것이고 나는 약하지만 모여서 활활 타오르고 함께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더 빨리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누구보다도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자녀를 위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가 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가장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자녀 속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면 그 영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먼저 회개 기도를 하면 내 자녀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힘을 잃거나 자연스럽게 떠나가는데,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는 영과 자녀에게 있는 영들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영들이 내가 다 물려줬어요.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내 딸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있는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실은.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들어갔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공유하는 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만큼 뭐 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기도가 그만큼 강력하게 자녀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뭐처럼 고구마를 키워보면요, 고구마를 캐보면 고구마 줄기가 쭉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탁 캐면 하나를 캐면 줄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고구마 줄기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영적으로 이렇게 탁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냥 중보기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부모가 내가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한테 있는 영도 힘을 잃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나와 많은 영을 공유하고 있는 내 자녀에게 역사하는 이 영들도 힘을 잃고 결국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그 어떤 기도보다도 내가 먼저 회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하고, 내가 회개 기도하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러면은 그 기도가 정말 감사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이 회개 기도하는 부모님이다. 떠받들어야 돼. 알겠지요? 예. 내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 부모가 이때까지 정말 기도는 쉽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한다. 우리 이때까지 기도를 보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1시간 이상 기도하자. 막 그렇게 하다가 매일 기도로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기도하다가 산에 가서까지 기도해보고, 예, 금식 기도까지 해보고. 그러나 제가 지금 볼 때 있잖아요. 회개 기도하는 이게 훨씬 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을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떠나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회개 기도고,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데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도는 부모의 회개 기도다. 욥기를 한번 가보십시다. 욥기 1장. 시편 앞에 욥기가 있지요. 네, 욥기 1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긴 합니다. 자, 4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었더라. 자, 욥의 자녀들이 있는데 7아들 3명의 딸이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따로 살고 있어요? 따로 살고 있으니까 결혼했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즘은 결혼 안 해도 다 따로 나가 살지만 예전에 안 그렇겠죠.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 아들, 각각 아들이 생일 때마다 3명의 딸도 청했다는 거면 3명의 딸은 아버지 집에 살았던 것 같으면 결혼 안 했다 이렇게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이제 생일 파티를 합니다.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하였더라. 자, 생일 파티를 자녀들이 아들 딸들의 생일 파티를 쫙 하고 다 같이 했으니까 그 다음 날은 다 불러가지고 욥이 한 사람 한 사람 명수대로 다 뭘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있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들은 뭘 드렸어요? 비둘기 요렇게 작은 거 했지만, 근데 이제 욥은 물질을 엄청나게 지금 드린 거예요. 뭘 위해서? 자녀들이 죄 지었을까봐 무슨 제물로? 회개 제물로 지금 번제를 드릴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파티를 벌이면 뭐 일하러 가면 별로 죄 지을 일이 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막 끌어모여서 막 먹고 놀고 이렇게 했다, 파티를 벌였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합니까? 죄 지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걱정되는 거야. 아이고, 자들이 파티하면서 또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걱정했다라는 것은 그 잔치하는 현장에서 아마 죄 짓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아버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도 알고 이런 소와 번제 제물을 드렸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13절에 한번 봅시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생일 파티를 한 거예요.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그 이후에 14절 이후에 뭐예요? 욥의 가정이 쫄딱 망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붓는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욥의 자녀들이 파티하고 잔치 베푸는 그 시간대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들이 있잖아요. 소가 다 이렇게 나귀가 다 죽고 양들이 다 불 떨어져서 죽고 하는 그때에 자녀들이 끌어모여 가지고 파티하는 그때에 자녀들도 집이 기둥이 다 무너져 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잔치할 때 죽은 것은 결코 누가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죽는 거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 악한 영들이 꽉 찼을 때 죽는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많이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집에 있잖아요. 재앙이 막 펑펑 떨어지는데도 여전히 지금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있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몰살당했다. 그래서 잘 알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환난이 당했다, 고난이 당했다, 이것은 대부분은 나의 죄로 인한, 아니면 내 부모와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일 때 이 징계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까? 회개 기도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징계가 떠나가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 회복하는 장을 가봅시다. 42장. 7절에 보면 42장 7절 이후에는요, 그 이전에 갑절의 회복이 있거든요. 회복 직전에 있잖아요. 보십시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 이전에 계속 친구들과 변론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뭐 잘못한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한 게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를 갖다가 막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며 그 이후에 회복의 역사, 그 이전보다 갑절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요, 그 이전에 뭔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회복을 방해하는 영이 있는데 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뭘 해야 됩니까? 회개기도 이후에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기도는 내부터 회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녀를 잘 되게 하는 최고의 기도는 나의 회개의 기도인 것이고,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이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10대들의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20대 후반으로 들어가가지고 30대 초반 들어가면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될 때가 여러분의 앞길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가장 잘 되는 길은 회개기도라는 걸 아시고, 사탄은요 회개기도하는 거 정말 많이 방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기도문 펼쳐서 한 페이지를 읽어 나가지는 못할 정도로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왜? 회개기도할 때 떠나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기도를 그 이전에 회개기도 했지만 회개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뭐 1, 2분 하면은 별로 없지 않아요. 근데 회개기도문을 척 읽어 나가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것도 잘못했네, 저것도 잘못했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굿도했구나, 절에 갔다 바쳤구나. 이런 거 회개기도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조상은 떠나갔지만 내 조상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제를 내가 대신 회개기도 하다가 보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내 자녀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내 자녀에게 누르고 앞길 막는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부모이자 제사장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을 보고 그 창세기 시대는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모이면서 아버지이면서 뭐합니까? 제사장, 제사를 드렸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영적인 제사장인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가정에 아무도 안 믿고 내 혼자 믿는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냐? 폰티텍스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합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내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줘요. 내 가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제사장. 그 사명이 부모에게 있고, 여러분 가족 중에 혼자 믿는다. 여러분이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지금 막 폭력의 영이 막 역사해 가지고 있잖아요.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부모가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막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 그에게 역사하는 폭력의 영은 힘을 잃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을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물론 중보 기도를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주고 너무나 귀중하고 좋지만 내가 같이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회개 기도의 가장 좋은 것은요,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빨리 그 가게의 역사는 더러운 악한 가게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천사는 많이 내 주변에 누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악한 영은 떠나가고 천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요. 어제 뭘 봤느냐? 어제 이제 3번째 시간인데요. 그 어떤 장소의 역사하는 영을 봤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제밖에 없어가지고 엘비전 교회 도면을 그려가지고 여기에 공간마다 있는 영을 거기 수업하는 사람요 12~13명이 다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우리 모두 그걸 집중 회개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떠나가겠죠. 그래서 혹여나 우리 집을 봐주세요. 연수가 어제 우리 회사를 봐주세요. 와, 생각해봐. 회사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직장인만 있는 게 아니고 니네 회사는 사람들이 막 많이 오잖아. 와, 그거 보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원하면 도면을 그려가지고 오늘 주시면 최대한 숙제를 해볼게요. 우리 5군데만 보면 되기 때문에 5군데 넘으면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데요. 그 전주 숙제하고 지난주 숙제 했으니까 점수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86, 7점대로 평균이 그렇게 올라갔어요. 아멘. 이제 90점대가 항상 90점대로 올라가면 사역을 할 수 있대요. 안심하고 좀 사역을 할 수 있대요. 그 저를 위해서, 온선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했어요. 아멘. 예, 영분별의 은사가 영성훈련 받는 것이 잘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근데 중보기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기도해 줬는데,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하면 마음은 기쁘고 감사한데 갑자기 너무 피곤해. 머리가 막 아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영들이 기도하는 나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는 내가 영적으로 먼저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막 강건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역자들은 항상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내 영성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기도해 주잖아요. 예, 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가 많지 않은 건 감사해야 되기도 하고.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한구리 전사님 왔을 때 우리 엘비전 교회는 지은 지가 건물이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영들이 많지는 않다. 그렇게. 실은 어제 영적으로 보니까 1, 2급 정도로 큰 영은 뭐 안 됐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 있는 영들이 떨궈놓고 가는 것보다 우리가 오픈해놨잖아요. 기도의 장소로. 그래서 외부에서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떨궈놓고 하는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회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괜찮은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떨궈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청소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도고 기도는 참으로 중요하지만 때로는 뭐예요? 영적인 공격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기도이다. 그래서 때로는 내 자기의 영성도 관리 못하면서 남을 위해 막 열심히 막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내가 누군가를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이 좀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하다,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럴 때에는 좀 이제 내 영이 강건하지 못하면 중보기도로 들어가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가장 최고로 좋은 기도는 하나님, 그 사람의 주연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만 해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는 악한 영들이 힘이 약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최고의 기도는 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 도고 기도죠. 남을 위해 기도하려면 먼저는 내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지는 거는 회개 기도가 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믿음에 더 굳게 선 사람은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실은 다 중보 기도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만나게 하는 거. 내가 모르고 안 만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 필리핀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우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까? 피나투보에 우리가 가서 호산나 교회, 아리랑 교회, 에바다 교회, JIBC 교회 이런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뚱딴지 같은 사람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의 동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기도하라고 내 주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엘비전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께서 먼저 회개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지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함으로 가게의 영이 떠나보내고 저주가 떠나보내면 우리 정말 믿음의 좋은 가정과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오늘 찬양도 참 우리 주은이가 염려됐어요. 앞에 세우기에. 근데 갈수록 좋아지네요. 아멘. 주은이는 이렇게 맞아, 잘하고 있어. 그래서 연수도 딱 영수는 영빨이 있어가지고 맞죠. 근데 또 주은이는 또 찬양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네가 기도만 조금만 더 하면, 그래도 니는 복이다. 아버지가 하게 기도하잖아.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엄마보다 선물을 더 용돈을 더 보내야 돼, 알겠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녀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정목이 어머니 아버지도 회개 기도를 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리교회도 제가 이제 회개 기도를 얘기했더니 전사님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10계명 어르신들은 글자도 좀 크고 장수도 안 많고 그걸 보내주니까 이제 오후에 어른들과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개 기도가 어렵다 그러면요, 10개면 회개 기도 저거는요 대여섯 장밖에 안 돼. 글자도 커가지고요 여러분 10분만 하면 빨리 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